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이끌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내 길을 아시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올 한 해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3년 그 이후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몸으로 기억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들으셨다시피 오늘이 목사님 마지막 고등부 예배고 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박수광 전도사 간사님과 이제 함께 또 계속해서 할 거고, 목사님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사무실 찾아오면 여전히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찌 보면 참 혼란스럽기도 했고, 내가 이제 대학생 성인으로서 또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라고 고민했을 당시에 한 수업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시간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왜?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또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도 설교 준비를 쭉 써내려가면서 조금 길게 설교가 조금 길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또 제 개인적인 또 바램도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비난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움츠러들지
보지 말고 지금 잠깐의 고난은 금방 지나가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악을 선함으로 맞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긴 장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예를 들자면 로마서나 뭐 에베소서, 히브리서처럼 딱딱한 어떠한 말과 신학적인 문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실제적인 말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아주 쉬운 어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했고 숨기도 했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떠나서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하는 메시지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였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PPT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였고 제일 첫 번째가 수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회당에 신문 받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거나 그 사이에서 복음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입도 뻥끗 못한 채 성 밖에 있는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속에 숨어서 군중들과 똑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며 알지만 모른 척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어떠한 적은 신앙과 나약한 신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는 참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나 우리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작스럽게 친구들이 신앙의 태클 훅 치고 들어올 때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야 우리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주말에 우리 남자 여자 같이 2대2 3대3 해가지고 우리 1박 2일 가자. 가가지고 놀다 오면 되지. 꼭 그렇게 주일날 꼭 교회 그렇게 가야 돼? 토요일 일요일 갔다 오면 되잖아. 아니면은 야 너는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뭐 하나님이 뭐 보이면 뭐 내 눈 앞에도 보이게 해줘 봐봐. 뭐 이러한 질문들이죠. 예.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었습니까?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굴토끼와 같다. 위험과 두려움이 오면 어디로 싹 숨어버립니까? 땅굴 속으로 싹 숨어들듯이 우리는 조금만 신앙의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춘 채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과 태클이 찾아오면 그러게 말이야, 가지 말까, 자꾸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양원이 너무 웃는데 아빠가 자꾸 교회 고등부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면서 어찌 보면 내가 믿어온 나의 믿음을 내가 배신하며 비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속에서 찌그러져서 불이나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가서 술자리나 MT, OT 자리를 안 갈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문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벽, 또 벽, 이래서 문을 딱딱딱 통과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가장 안쪽에는 당연히 성전 가장
성전 안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뜰은 이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도 몸이 성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잘리거나 앞을 못 본 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외곽에 밖에 또 성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즉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또한 몸이 성하지 못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뭐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즉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성전 밖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 밖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몸이 성한 자였어요. 네,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밖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을 가장 쉽게 감출 수 있는 곳이 성밖들이라,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판단해서 그는 성전 밖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세상의 무리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곳이 제일 안전했을까요? 과연 베드로의 죄와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한 배신을 감추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도리어 거기에 있었을 때 군중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수제자 베시 그분 아니세요? 라고 물어왔던 것이었죠. 더욱이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저 아닌데요, 저 베드로 아닌데요,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좀 하고 또 했기도 하고 했었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사는 내 지저분한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길 기도합니다. 네. 말씀과 다른 내 행동, 말씀에 어긋나는 나의 죄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고 그런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요즘엔 다 그렇게 하더라, 다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정당성을 얻어서 그곳이 내가 가장 안전할 곳이라 한 곳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성전 밖에 불을 쬐고 있는 그곳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믿음을 내가 거기서 또다시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1박 2일 수능 끝났으니까 가자. 아연아 가자. 이나야 가자. 준명아 우리 1박 2일 놀러 가자. 친구들 속에 있으니, 세상 속에 있으니 그럴까? 믿음마저 배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변화된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신문당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술, 담배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 선을 행하라, 욕하지 말고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계속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연약함과 내 상처, 두려움이 다 드러나는 것만 같아요. 또 서 있으면 자꾸 찔려요. 부담스러워요. 또 듣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꾸 뒷자리를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이 아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그 더러움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장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고등부 모임 자리, 셀 모임의 자리에
더 나오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을 거예요. 너 또 교회 가냐? 또 교회 모임 있냐? 또 그렇게 수련회 가야 하냐? 또 2박 3일 가냐? 라고 할 거예요.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죠? 네, 그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게 더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다고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얻을 이점보다, 그 좋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어디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우리 함께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성전 밖들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나바를 풀어주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쬐며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던 그 믿음을 저버린 채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변화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광장에서 전하고 있을 때 병사들이 와서 저 예수라는 자를 전하는 저 베드로를 잡아가라, 어떻게 해서 입을 막아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말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은 중심에 모신 후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던 이 부정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썼던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강함을 따르거나 세상과 주인 되신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당장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짜 힘이고 좋아 보일 거예요. 그 강함이 나를 더 배부르게 해줄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서 거기에서 명예롭게 학력을 딱딱딱 찍어가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길 같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길 같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힘일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요구와 조건에 나의 방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진짜 섬기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앞서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의 우상을 선택해서 얻을 더 좋은 것들, 당장에 돈 더 벌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은 성적 2, 3점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3등급에서 2등급도 찍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더 나은 길과 더 완전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다?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공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네, 우리 15절 아까 읽었던 이후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이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자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자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맞죠? 내가 거기서 살고자 선택했던 것이 도리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감추고자 한 자리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변화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제, 밑바닥에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동성. 네, 능동성이에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한번 대답해봐라, 증명해봐라,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야기를 해봐라, 헌금 다 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정도만으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물음과 질문, 세상의 공격을 위기와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서 더 능동적으로 복음 앞에 서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당장 그냥 나를 공격성으로 들을 때에는 나는 질문이 어떻게 하지? 탁탁 입이 막히고 어떻게 대답할지 막혀 들어오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 돼요. 오히려 이때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물어왔잖아요. 안 묻는 것보다 물었으니 대답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교회, 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답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가 그것을 믿는 이유를 여러분들 각자 대답할 것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각자마다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론가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은 바대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를 내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책을 찾아보고, 때로는 전도사님을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구원이란 게 무엇이에요? 또 선생님과 우리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목사님과 책 모임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이 핍박과 비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까 앞서 말했던 굴토끼처럼 자꾸 움츠러들고 내 피할 곳, 난 못하겠어, 그냥 여기 교회만 있을래, 대학도 그냥 좋은 데로만 갈래, 이렇게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조금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견을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미래를, 대학생활, 결혼생활,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언젠가 맞닥뜨려야 하는 학업과 대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생활, 사회 관계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막상 가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수능은 진짜 별거 아니다. 대학 과제가 더 힘들다. 예, 차라리 그냥 수능 쉬고 그냥 대학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낫지. 이 직장 생활 못 해먹겠다. 예, 참 힘들다 사람 대하는 게. 그럴 거예요. 즉 수능이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더 큰 산, 더 어려움,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만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은 정말 부탁드려요. 왜 이 부탁을 목사님이 쓰면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정도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해오면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 지금 이때 아니면 대학 가서는 정신없어요. 사회생활 시작하면 바빠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많았는데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준비를 해보라고 3가지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 이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떠나든 여러분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은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습관화를 내 몸에 체득시켜 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중에 되면은 더 바빠요. 정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더 주일 성수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 지금 시험이 있어서 못 나와요. 주말에 뭐 가족 여행이 있어서 못 나와요. 이렇게 해서 못 나와요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연습을 해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 난 나와야 한다라는 해놓으면은 적어도 나중에 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체득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든 미래 생활에 힘들 때에든 언제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전하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등부 시절 때 열심히 연습해 놓으세요. 힘들더라도 교회에 오세요. 오늘도 한 친구는 좀 몸이 아픈데 예배는 드리고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잘 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세요. 오는 연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습이 안 되면, 습관화가 안 되면 대학 가면 더 힘들어요. 모르는 데서 교회 찾아가려니 더 힘들어요. 군대 가서요 근무 시간과 겹치는데 주일 성수 될까요? 사회생활 특근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내 신앙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연습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연습, 나만의 어떠한 루틴을 만드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느새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어느 새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저 번아웃하고 신앙 포기해버릴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때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꼭 찾으세요. 지금 나는 힘들 때 찬양을 들어요. 나는 힘들 때 말씀 구절을 찾고 암송을 해요. 나는 힘들 때 큐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떠한 루틴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미래에 앞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연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세요. 내 스스로 신앙 서적을 찾아보든 말씀을 읽든 아니면 전도사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선생님께 연락해서 선생님 정말로 이거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찾아가세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100% 알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찾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넌 날 정말로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대학 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저기 술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서 너 정말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만드세요.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나만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준비해 놓고 그것을 끄집어내며 또다시 한 번 더 펼쳐봐서 또 교정을 하고,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또다시 교정하며 그렇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미래와 학업과 공부와 진로가 180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연습하세요. 교회를 항상 찾아오는 연습하시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내 신앙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루틴을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것이 결국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신앙의 중심,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길,
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앞으로 대학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수많은 사회와 직장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굴토끼처럼 매번 숨으며 세상을 피해 다니는 그리스도인,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이제는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서 나의 말과 삶과 언행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마주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삶의 해답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며 세상 가운데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속박들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은 말을,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이 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허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공허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정말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신뢰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의 해답이 무엇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구별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어떤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섬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주인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말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와 이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옵자가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원 전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고등부를 갖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이 고등부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정말로 힘을 내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선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예배 주가 나의 모든 고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굴토끼처럼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또 그렇게 준비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참여한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입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시생들 저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혹시 뭐 성적이 좀 안 좋다든가 뭐 원했던 대학에 뭐 안 됐다든가 했을 때 계속 기회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대학 찾아서 하시면은 꼭 그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1차 막 떨어지고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계속 막판까지 찾으니까 지원해서 떨어졌던 학교가 나중에 3차 지원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했던 학과 들어갔어요. 원래 떨어졌는데 그 실기로 완전 망쳐서 떨어졌다가 그 과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공연 연습이 계속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이제 삼국 교구로 가시고 또 우리 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같이 이제 내년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텐데 파송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기 대표기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네, 11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 하나 쳐줄래? 선임들도 나와주시겠어요? 생일자 담당 선생. 저희 먼저 축복송 먼저 해야 되나? 찬양이 나오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삼행시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저 김영광, 영광이 안 났나요? 저희 다 같이 운 띄워볼. 혹시 선생님 셀 친구가 사진 동영상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주명이가. 네. 같이 운 띄워줄게요. 하나, 둘, 셋. 김영광. 하나, 둘, 셋. 영영 안 올 거니 하나, 둘, 셋. 광고할게요. 영광이를 위해 모두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 지수. 하나, 둘, 셋. 인물이 빼어나시네요. 하나, 둘, 셋. 지금 시간 되세요? 하나, 둘, 셋. 수작 거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해요. 예쁜 지수 딴 길로 새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예배 잘 드리자. 사랑하고 축복해. 운 띄워줄게요. 하나, 둘, 셋. 구심점이 되어 이 세상에서 믿음의 하나, 둘, 셋.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멋진 청년 본영이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해. 하나, 둘, 셋.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기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운 띄워줄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하나, 둘, 셋. 출구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민트 초코의 매력에는 하나 더. 네. 운 띄워줄게요. 하나, 둘, 셋. 최초로 신고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이 교회 안 왔어요. 하나, 둘, 셋. 희고 작은 얼굴 언제쯤 볼 수 있는 거니? 네, 그러면은 혹시 안 받은 친구가 있나요? 없나?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은 김영광, 임지수, 구본영, 여하민, 최다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과 학업과 진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길에 길이 되어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시며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이 학생들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안타깝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조금 우리가 그냥 보내드리기는 좀 너무 아쉬워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교회에만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 8년 이상 있었나? 고등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신 이제 목사님들이 한 5분 막 6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은 고등부를 거쳐가셨어요 지금. 그럴 정도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친해질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성경적이고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쉽지만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조금 하시면은 계속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개척해서 분립해서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목사님과 계속 막 10년, 20년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늘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쉽지만 목사님이 더 좋은 사역지로 또 파송되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그러면서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1년 동안 목사님과 했던 추억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목사님 나와서 보시기는 불편하시니까 우선 지금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혼자서는 할 수 없네 함께여야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마주하는 눈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 둘, 셋. 이성헌 목사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원 목사님 그동안 설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성원 목사님 선교부 가서도 설교 말씀 잘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배한비입니다. 1년 동안 설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목사님 그동안 설교 잘 해주시고 항상 늦게 와도 봐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원 목사님, 그동안 멋진 예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이번 연도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성현 목사님 1년 동안 고등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성원 목사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에 이루어져가네 하나님 나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셨구나. 모두가 다 설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 소감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사랑과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항상 더 힘내고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후에 뭐 다시 고등부로 이제 지난 작년까지는 청년부여서 이제 앞으로는 고등부 맡을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통해서 더 젊어지는 것 같고 또 더 제가 전도사 때의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고등부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교구 가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교구가 그냥 어른들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다 저와 함께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신앙을 보는 거니까 절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범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목사님 몰래 드리려고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산부를 갔네요. 그래서 제 선물이 위에 있으니까 이따가 전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 다 일어나서 양팔 벌려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